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격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3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저녁을 먹고 이를 닦기 위해서 틀니를 빼서 세면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손자가 얼마나 신기한지, 와, 할머니 이빨 뺐어? 그러니까 할머니 이거를 뺐다 꼈다 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손자가 뭐라 그랬게? 와, 할머니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럼 눈깔도 한번 빼봐. 그건 안 되죠, 그쵸?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 애들 잘 키워야지. 정말 잘못하면 우리가 당합니다. 당해. 네,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다듬어 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꿈을 심어주시면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보다 더 크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귀한 후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12명의 명예로운 이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조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부터 즉 공생의 시작부터 함께한 자들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오늘 뽑혔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에요. 이 마띠아라는 뜻이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들어가 있지 않던 사람이죠.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12제자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라는 제자들이 또 있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은혜와 권능을 주어서 그들이 이렇게 전도도 하고 다니고 귀신도 쫓고 그랬던 일이 기록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공생애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까지를 다 참여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뽑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뽑았냐?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이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것이고요. 사람이 어떤 자기의 방법이나 수단을 가미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뽑는 거죠. 뽑는데 이제 어떻게 뽑히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누군가를 선택할 때 이거를 사용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뽑혔습니다.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유스도라는 사람과 둘이 있었는데 제비뽑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참 여러분, 이 마띠아가 지금 뽑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2사도들이 다 실패한 공동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여러가지 사역을 하시니까 정말 그 옆에서 어깨가 높아졌었고 힘이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전혀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제 이 11명은 그야말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로 남아있습니다. 이들이 꿈꾸던 어떤 미래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죠. 그쵸? 자유정이 되고 우주정이 되고자 했는데 그게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예수를 죽인 도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잡아서 옥에다가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명은 굉장히 그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는데 굉장히 이게 위험한 것이죠. 만약에 이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들이닥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감금이 될 것이고
무지한 그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2명이 수장이 되는 때에 지금 마띠아가 들어가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래서 어떤 것도 이뤄놓지 못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위험천만한 공동체인 이곳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게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건 뭐 제비뽑기를 뽑았으니까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뭐 나의 어떤 의지도 없이 억지로 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의 직무를 다 해라 그래요. 그렇다면 마띠아는 지금까지 자기 삶에서 완전히 180도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이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이 12명이 되어서 그 안에서 같이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여태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배제가 되는, 그리고 앞뒤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앞에 지금 어떤 일이 있을런지, 어떤 위험이 나에게 닥칠런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띠아가 12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거는 영광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능력도 주셨고 또 이제 어떤 권한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이 점점 많은 사람한테 인기를 누리고 부각이 되면서 이들의 그런 입지도 굉장히 높아지고 대단해지기 시작을 했죠. 사람들이 너무나 멀리 몰려오니까 예수님 곁을 지킨다는 그런 빌미로 많은 사람한테 명령하고 내쫓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권력을 행사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죠. 그런데 지금 마띠아는 그런 것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릴 영광, 받을 은혜 전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라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띠아가 그 12명의 제자 안으로 들어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왜 이렇게 꼭 12명을 해야 됐을까? 11명 가지고 사역을 하면 안 됐을까?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원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은 것은 구약시대에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래서 그 12지파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거는 예수님의 기대는 대단했죠. 알고 계시죠? 내가 여기 짧은 시간이 있을 것이고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그냥 아주 너무나도 친밀하셨죠.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을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제자와 스승의 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같이 자고 같이 살면서 모두 삶을 같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짧은 3년 반 동안에 보여줄 게 많았고 가르쳐줘야 될 것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많이 배워서 나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연이어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기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아주 많은 그런 여건들을 다 교육을 시키고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사님한테 중학교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가룟 유다가 왜 지옥을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신학교 1학년 학생이었어요.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은 아주 큰 목사님이 되셨고 그 아드님도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이 막 저를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전도사님도 저한테 그래 이거야 그러고 답은 못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좀 뭐랄까 재미가 있어서 제가 좀 심술 붙잖아요. 저 쫓아다니면서 왜요 그러면서 다른 여자가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고 쫓아다녔어. 그랬더니 내가 기가 막혀. 아니 가는 여자가 천국 갔다니. 아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아니 야 이렇게만 했지 왜 천국을 못 갔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도 어리고 알기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신학적 논리로 저를 설득하기에는 그쵸? 피차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태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20절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구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했고 또 이랬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셨도다. 베드로가 지금 이제 마띠아를 선택하는데 이 투표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먼저 연설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확정된 자야 그렇게 아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까? 사실은요, 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는 열렬투사, 독립투쟁을 하는 독립투사입니다. 그만하게 민족의식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힘으로도 해낼 수 없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강력한 그런 리더가 되어서 이걸 이끌어줘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걸 다른 데서 찾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메시아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다윗의 왕조가 해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거를 직관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르실 때에 거절하지 않고 다가갔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가 3년 반 동안을 그 공동체에 헌신하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그가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했냐면 돈깨를 잡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 뭘 믿고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회계를 담당을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돈을 아끼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많은 그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했던 그런 정도의 계산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한 이제 자기의 어떤 확신과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꿈이 정확하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착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오셔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완전히 업됐죠. 왜? 야, 이렇게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모든 민생들이 다 예수를 따라오겠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행할 분이라면 정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게 자신의 꿈이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서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또 예수를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이 12명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분석하자면 뭡니까? 내 꿈을 못 버린 거죠. 왜? 만약에 이것이 내 꿈이 아닌 예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3년 반 동안 변했어야 된다. 자기의 목적과 꿈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도 함께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동산인 놈이었죠. 같이는 다니는데 같이 밥은 먹고 잠은 자는데 적발동침이에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았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사랑했고요. 더 많이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돌깨를 맡길 만큼 그를 믿어줬고 그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그는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자는 그것과 자기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3년 반을 이 사람을 이 예수께 투자를 했는데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예수를 내가 젊은 종을 하나 팔아먹는 은 30에 팔자. 근데 그에게 정말 은 30이라는 돈이 큰 돈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뭐 밭을 살 만한 돈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3년 반 동안을 내가 쫓아다녀도 내 꿈을 이룰 수 없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리고 너무나 힘없이 잡혀가는 그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너무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모습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배신, 분노, 뭐 이런 것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욕심,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지 못한 것. 예수를 위해서 나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그 가룟유다. 결국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점점 그래서 팔게 되죠. 예수님이 나중에 가룟유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여러분, 친구야. 네가 나를 팔 때가 왔다. 나를 넘겨라. 끝까지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왜요? 그 순간까지도 그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요. 결국 이제 자살을 하게 됐죠. 그랬는데 오늘 사경절에 보면은 이게 떨어져서 뭐 창자가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가 59년 뒤에 다시 와서 그 모든 것을 알아봤더니 나무를 매서 죽는데, 나무에 목을 매서 죽는데 그 나무가 꺾어지면서 이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창자가 터지면서 이게 모든 게 다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를 팔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가룟유다나 처음에 제자들이나 뭐가 달랐습니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11명 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내가 죽어, 너희를 떠나 얘기할 때까지 그들이 알았나요?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3년 반을 투자했어요. 가룟유다나 11명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하고 맹세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 앞에서 했습니다. 너무나 크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니까 눈이 마주쳤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룟유다나 베드로나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어차피 예수를 이용해서 땅에서 출세하려고 했고, 땅의 것을 얻어보려고 했고, 땅의 어떤 꿈을 이뤄보려고 했어요.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룟유다는요, 그래도 나라를 생각했던 민족 열혈 투사입니다. 민족주의자입니다. 다른 11명은요, 그것조차 없었어요. 내가 살기 원했고, 내가 잘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 앞에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은 오른편에, 이 아들은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와서 부탁을 했습니까? 두 아들이 맨날 와서 걱정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 어떻게, 우리보다 베드로가 앞서가고 있어. 아무래도 베드로한테 총리를 뺏길 것 같아. 그러니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몸이 달았으면 예수님을 쫓아와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내 자식들의 미래를 부탁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용서받지 못할 저주의 이름이 되었고요, 그 나머지 11명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그 위대한 사도의 이름을 회복하였고, 그리고 다시 정말 천국의 기초석에 그 12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유다는 회개를 안 하고 죽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 물론 맞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가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걸 이 가슴에 좋은 글씨 같이 담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을 하고 달려왔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떤 상황이었고 똑같은 모습이었고 어쩌면 정말 이게 막상막하 도토리 키재기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건 뭐냐,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들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예, 내가 뭘 하며 살며 이 땅에 내가 왜 예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고 내가 그 12명의 이름에 왜 들어갔었으며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왜 3년 반을 그렇게 데리고 다녔을까, 그리고 왜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변화산에 그 사건까지 우리에게 다 공개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그것을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내가 잘못한 건 알아요. 내가 아파요. 목을 매서 죽을 만큼 후회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없었다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도토리 키재기를 할까요? 누가 의인인가 만나볼까요? 누가 더 나은가? 네가 더 낫나? 내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인가 어떤 순간인가 내가 한번 정점을 찍고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사명을 위해서 다른 박질을 쳐간다면 우리 과거의 어떤 약한 부분, 어떤 어려운 부분들, 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어떤 부분들까지도 다 사함받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녔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자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그 부활의 본자,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의 부활을 증인해서 산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12명 다 순교했습니다. 마띠아 순교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뽑혔다는 건 뭐예요? 세상 것 죽은 거고 세상 것 내려놓은 것이죠. 제자에서 받은 것은 환난과 핍박과 고문과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던 높음과 자랑과 명예와 어떤 물질 하나도 이 땅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변했고 얼마나 그들이 지혜롭게 변했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모습으로 병거가 돼 가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추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의 정점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내가 내 삶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주를 기쁘게 할 건가? 아닌가? 이거를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면서 뭐예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요. 네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그걸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다음은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러고 있었나요? 그러고만 있었나요? 눈물만 흘리고 있었나요? 지금 마태를 뽑은 게 11명이 눈물 흘리는 게 부족해서 더 하나 채워서 12명이 같이 앉아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에 눈물 흘리자가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죽자. 우리 같이 죽자. 우리 죽을 때까지 뭘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과 지금 예수를 위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일꾼을 왜 되게 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나.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목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몸을 내가 닦고 예수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내가 간수하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세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경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씨를 뿌리는 농부로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자, 병사로 부름 받았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름 받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의 병사들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맨날 예수님 보고 나 좀 기쁘게 해달라고 졸라들고 앉아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좀 기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 우선입니까? 예수가 우선입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들, 버려야 될 부분들 내가 다 버려야 된다. 이게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라고 했어요. 법대로 경계하면 반드시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병사로 부름받은 자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부르신 자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라. 여러분, 경계하는 자는요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을 받습니까? 법대로 경계해야 상을 받는 것. 하나님이 하는 법대로 우리가 상을 받도록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법을 써요? 불법을 써요? 그 다음에는요 안 지켜요. 네, 그것과 상관없는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가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이 막는 건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건지 이거 분별보다는 뭐가 먼저 앞서요? 내 욕심이 앞서요? 내 뜻이 먼저 앞서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심어야 거두죠.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두느냐.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도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한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요. 나를 위해서는요 항상 모자라요. 나를 위해서는 더해도 항상 모자라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늘 인색해요. 내가 거기 심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심어야 돼요. 재능을 심어야 돼요. 물질도 심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들을 다 거기다 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빈손이고 아무것도 심어놓은 게 없어. 기도를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심어놓은 게 없어.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고 무엇을 위한 기도였나? 항상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여러분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마음을 씌우지 않아. 여러분, 소가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곡식이 막 터져 나오죠. 그런데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소는 어떻게 해요? 입에다 마음을 씌우잖아요. 네가 털고 있는 이 곡식은 네가 마음대로 배불리 먹으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가면서 가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계하는 자나 그 다음에 병사로 부름받은 자나 그 다음에는요 이 씨를 뿌린 농부나 다
다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위로부터 주는 것으로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땅을 위해서 땅에서 얻으려. 여러분, 이 12사도들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이 마띠아 정말 이 위험천만한 데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21장 14절을 보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보십시오. 가룟 요단은 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예수를 놓쳤습니다. 그 명예로운 12사도의 이름에 들어가고 3년간 동안 예수를 옆에서 받고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특별한 아픈 새끼손가락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결국 끝내 자기만을 위한, 자기만의 목적을 위한, 자기만의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가 버림을 받아. 그 명예로운 저 천국의 12이름에서 빠지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띠아는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름 한번 드러낼 만한 그런 위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비뽑기로 뽑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는 그 사명 때문에 끝까지 그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결국 이 천국에서 12이름이 있더라. 어린 양의 12사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를 잘 분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저런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 전 재산을 털어서 세웠을 것입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113년 전에 그 시골 산골짜기에서 구름도 쉬고 가는 봉화산 기슭의 화정민들이 저렇게 큰 교회를 세울 때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와서 인부들 와서 세웠나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를 81년도에 지을 때도 성도들이 다 나와서 시멘트 공구리하고 이거 뭐 일하고 벽돌 쌓고, 여러분 밖에서 일꾼들이 와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시니까 가셔서 다 설계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그 성도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같이 벽돌을 날르고 같이 시멘트를 같이 버무려 가면서 성전을 지었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수많은 목사들이 죽어요. 여러분, 온 세상에 퍼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거기 남아있더라. 우리가 지금 또 많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시간상 안 들렸습니다. 장로 명단은 소모모 소씨 장로 명단이 수십 명의 그 교회 명단이 내려오고 있어요. 거기에 성이 없이 뭐 무슨 재수기 무슨 수기 나온 거는 다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소씨가 붙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단일 가정에서 목회자를 제일 많이 배출했다. 근데 저 교회가 없었으면 됐겠습니까? 항상 교회에서 항상 고향 내 고향에 있는데 누구를 기려요? 부모 다 죽었어요. 조상 다 죽었어요. 어디를 기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그곳을 기억하고 다시 가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 믿음의 배를 다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제가 그 글에다가 페이스북에다 이거를 그분에게 보내고 썼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조상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내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뒤를 이어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달려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거기다 각오를 하며 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해마다 어버이 주일을 하는데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저는 설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22년 동안 안 했습니다. 올해도 안 합니다. 왜요? 자녀들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효도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효도예요. 뭘 기대하고 뭘 바라세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신앙생활 잘하면요 그걸로 족해요. 우리는 항상 어버이 주일에 뭘 생각해야 돼요? 우물이 맑아야 알물이 맑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따라서 내 후손들이 행복할 건가 불행할 건가,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저들이 만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가 조심스러운가, 또 그런 여러분 근신을 하는 부모가 돼야지. 그 다음에는요 그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고. 제가 개척을 하고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크게 포기는 2번 했습니다. 못하겠다. 금식하면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40일 동안 못 살게 기도 나가서 밤 0시 기도를 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었어요. 근데 3년이 됐는데 못하겠어요. 3년째 못하겠고 7년째 못하겠더라고요. 2번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정말 나입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저를 일으킨 거는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하다가 그만뒀다. 내가 하다가 그만뒀다. 나는 죽을 때 내 자식들한테 할 말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만뒀어. 힘들어서 엄마 목회하다 그만뒀어. 포기했어. 내가 죽으면서 내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유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앞으로도 내 삶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많은데 뭐라고 구할 수가 있을까? 내가 힘들다고 이걸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기도해야 될 것이 죽을 때까지 참 많을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당당하게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너는 버렸는데 나는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 하나님 꼭 그러시고. 세 번째는 천국에 가서 내 부모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내가 반드시 가서 만날 텐데 뭐라고 얘기할까? 부끄럽게 만날 것 같아. 되게 미안하게 만날 것 같았어.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누구를 위한 목회를 하지 말자. 나를 위한 목회를 하자. 나는 나를 위해서 살자. 나는 목사다. 누구를 위한 목사가 되지 말자. 내가 누구를 위한 목사가 되니까 날마다 누구한테 시험이 들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가 돼요. 누구 때문에 힘이 빠져요. 누군가는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텅 빈, 속이 텅 비어. 그러니까 그냥 꺾어지는 거야.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나. 나는 나. 나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무슨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고 내가 언제 가면 그랬죠? 나 살기도 바빠요. 본인 문제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나 살기도 바쁜 사람이야. 나 천국 가기도 바빠요. 난 거짓말 안 해. 아이, 제가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 그런 말 안 해요. 나 천국 가기도 매우 바쁘고 매우 부족한 사람이야. 갈까 말까 맨날 턱걸이하고 있어서 이게 불안해. 내 인생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본인 사세요. 본인이 다른 박수 치고 본인이 힘을 내시면 제가 그 옆에서 같이 숟가락 하나 더 얻는 심정으로 제가 같이 하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제가 옆에서 뭐라 아니요 저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저 살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못해요. 여러분 천인이 만인이 다 엎드려질지라도 나는 나야. 하나님 앞에 나는 나 혼자 서더라도 내가 이 강단을 지킬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거예요. 나는 나입니다. 라고 결심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시험이 안 돼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사랑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끝까지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아멘. 저는 느헤미야 13장을 마칩니다.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울면서 그 좋은 자리 버리고 달려갔어요. 그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무도 예루살렘 땅에서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불이 붙었는데 아무도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도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자들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 돈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돈 다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전 지을 때 돈 내놓는 거 보십시오. 그만 갖고 와 할 정도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성벽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쌓기를 합니다. 52일 만에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도 그가 돌아가지 못합니다.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그 땅에 총독으로 남아서 다 진두지휘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절에 이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병사로 부름받지 않았는데 밤에 맞더러 밤에는 내가 칼을 차고 일을 했고 낮에는 어떻게 했고 새벽에 동틀 때부터 내가 나가서 성벽을 쌓고 52일 만에 내가 이것을 완성하였다고 말했던 느헤미야의 그 수고를 그 백성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말합니다.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원합니다. 기억하실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좋은 땅을 남겨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이 헌신하면서 좋은 땅을 남겨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기에 씨만 뿌려도 100배로 거두는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친 돌을 제거해 놓으십시오. 거기에 있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거해 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을 비웃는 것 같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년모래 여러분들에게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실 것이고 당당하게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고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놓으십시오. 나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곡간을 주십시오. 동록이 와서 도둑이 와서 먹지 않은 천국 곡간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 않는 어떤 그날에도 여러분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못해줘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도적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공룡대가 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을 가룟유다 같은 계획거리가 하여 주시고 내가 마띠아처럼 이제라도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